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 네, 주께 드릴 것 더할 것 하나 없는 자들 이곳 가운데 주의 은혜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또 어떤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 또 우리가 어떤 은혜 앞에 나온 자들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앞에서 은혜 누리며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인으로 하시는 주시며 하나님 뜻으로 수복하는 자에 아버지 나오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천창의 자리에 하나님 것이 작은 자리니가 하나님 택하여 보셔서 그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 가운데 마시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오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온전히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멸망과 좌절과 고통과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실정들을 나사의 기사에 물어보는 전화가 지어다 소를 이룬 물심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 저를 내일하시게 시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성제 많은 성도를 하시기 원하오니 제 의자를 찾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하나님께 조심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지만 연약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내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있을 때 예수 십자가의 궁궐을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십자가에 이미 몬스라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주의 영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더 성령이 계시네 영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성축하리 네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 그곳에 달려간 자 그곳에 달려간 전한 주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강한 성 그곳에 달려간 자 그곳에 달려간 자매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네 그곳에 달려간 전하리 주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강한 성 그곳에 달려간 곳에 달려간 전하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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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주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주님만 의지해요.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내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내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내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우리 주 앞에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노고리 대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성경의 이제 다른 본문들에서 구원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과 함께 연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대통령 사면이 있었는데, 사면이라는 제도가 원래는 왕들이 하는 거였죠. 왕들이 이제 즉위하면 보통 이제 자기의 권위가 얼마나 높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국민들의 통합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인데, 민주주의 국가는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분리가 되어 있고 그 세 개의 영역이 서로를 견제하게 되어 있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여전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많은 국가가 사법권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국가가 잘못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을 또 신원해주기 위한 일입니다. 입법부의 행정부의 최고 권위자인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면권을 사용하게 되는데, 한 이야기가 되게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 이번에 사면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여인이 있어요. 50대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결혼해서 30년 동안을 아주 극심한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어느 날도 가정 폭력을 당하고 그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서 술 취한 남편을 이불로 베개로 이렇게 질식해서 살인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처음 있었을 때에도 막 동정 여론들이 많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번에 그 사면하는 그 대상 중에 그 여인이 있더라고요. 그 여인의 입장에서 교도소 안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물론 자신의 죄값이 있지만 그 복잡한 마음, 1, 2년도 아니고 30년을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그 여인이 그 마음의 분노를, 치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 감옥에 있었던 그 여인에게 어느 날 그런 소식이 들린 거 아니겠어요? 뭐 몇몇 번 사면됐으니 짐 싸서 나오십시오. 참 믿기지도 않을 것 같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이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구원을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이야기라고 싶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하나님을 대항하며, 평생을 하나님을 대적하며, 평생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인생을 살아갔던 죄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과 심판이라는 형벌을 이미 내려진 존재들인 거죠. 그러나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이 만약에 사면이 되었는데 문제가 일어난다면 어떤 문제겠어요? 그 사면을 못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된 걸 거예요. 전 남편을 죽였어요. 아니요. 저 같은 존재는 용서받을 수 없어야 하고 교도소에 계속 남아 있는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에도 어긋남이 없이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행하셨어요. 어떠한 불법 없이 완전히 그 죄를 사했어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무엇뿐이라고요? 믿음뿐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값을
누군가가 해결해 주었고 이제 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가르쳤던 구원의 방식은 첫 번째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구원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 두 가지 다 구원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오류를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매우 심각한 오류는 뭐냐면 구원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을 받고 내가 구원에 합당한 삶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구원의 주체가 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나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들은 선민 사상에 젖어서 그냥 내 자신만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를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얻은 구원을 받지 못한 나보다 열등한 존재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성경이 말하는 태도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로마서가 1장에서 3장까지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언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단언합니다. 인간의 어떤 확신도 인간의 어떤 선행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조금의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없는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믿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원함이 되셨어요. 거기에 인간이 도울 수 있는, 인간이 뭔가를 껴들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심각한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구원을 내가 믿었기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거리 중에 하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구원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특징은 내 자신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이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31절과 아주 비슷한 성경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세 절씩 끊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 주보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의 상태, 저와 여러분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압축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표현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예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는 상태예요.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물 밖에 나와 있는 고기처럼 잠시 살아있는 것 같으나 모두가 다 죽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없는 셈 치고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상태를 성경은 죽어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죽은 상태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갖지 못하였으니 자신을 예배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2절에서 3절에서 세 가지의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게 최고야, 이거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대로 그것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요. 내 마음이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조정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내 마음에 온통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원망만이 가득해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상을 보면 다 내 안에 있는 질투와 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다 내 안에 있는 원망에 따라서 선택해요. 선택들을 하고 나서 보면 후회가 돼요. 아,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음란과 탐심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대단한 오해를 해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 모두는 이 세 가지를 따라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바를, 원수가 우리 마음에 심어준 것을,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나요? 3절 마지막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노가 쏟아져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매우 매우 심각해요. 어떤 가능성도 없는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예요.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인을 향하여 매우 이상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이제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 죄인을 향하여, 그 본질상 진노 상태에 있던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안에 긍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이들을 사랑이 넘쳐서 지었는데 내가 이들을 그냥 모른 채 할 수 없고 이들을 그냥 심판해 버릴 수 없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
긍휼의 풍성함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의 결과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부활시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베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그 은혜가 베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것으로 그 구원을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 허물과 죄의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실행하셨고, 완성하셨어요. 인간이 그것에 어떤 도움도 드린 것이 없어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7절에 이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완전한 허물과 죄의 그 자리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한없는 긍휼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자비를 베푸셨는지 우리로 알게 하셔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은혜를 입은 자들이 여러 세대에 모든 땅 끝에 전하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자랑할 게 없어요. 구원받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이 믿어진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자비하심, 그 지극한 풍성하심을 우리 자녀에게, 우리 이웃에게, 내가 가기 싫은 땅에, 이전의 나로서는 도저히 가지 않을 땅에 가서 전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8절 9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구원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선물이요. 우리가 한 건 뭐예요? 그 선물이 내 선물인 줄 알고 받은 거 외에는 우리가 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구원을 베푸셨다고요? 9절에 나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거예요. 너희들의 결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쌓은 무언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 너희들이 누구만 자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자랑해야 된다. 이 구원을 베푸신 그분만 자랑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있는데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만드신 바, 그의 만드신 존재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와 원수가 주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며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바가 무엇인지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원수가 우리 마음에 심어준 대로 무언가를 열매 맺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새로운 정체성 속에서 우리의 질문이 다 바뀌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까? 질문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구원받은 믿음으로써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칭의와 성화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이라면 이 모든 것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는 이 고백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날마다 더 절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음에 넘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내가 어떠한 구원의 이유도 될 수 없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한 분,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것이 은혜를 베품 당한 자들이 반응하는 찬양이고 예배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어요. 여러분들 10,000달란트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달란트가 보통 한 15년, 16년 정도의 연봉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연봉이 한 4천만 원이라고 잡고 16년을 곱해보면 6억 4천만 원이에요. 근데 얼마 빚진 자예요? 10,000달란트면은 6조 4천억 정도 빚진 거예요. 대단하죠? 네. 빚이 능력인 사회에서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인데, 지금은 우리가 화폐 단위가 커져서 뭐 개인이 6조 4천억 빚질 수도 있죠, 지금 사회에서는. 근데 2000년 전에 10,000달란트, 그러니까 화폐 단위가 크지 않았던 그 고대 사회에서는 10,000달란트 빚졌다는 뜻은 뭐냐면,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뭐 내장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만큼의 빚을 졌다는 뜻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인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는 그냥 수억만금을 빚진 거예요. 근데 주인이 와서 그 종에게 내가 그냥 너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주인의 뜻에 합하여 살라고 그 빚을 제해 줘요. 근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빚을 탕감받고 나오면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럼 7만 원이라고 잡으면 한 700만 원 빚진 사람을 갑자기 그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이 너무 반갑게 이 700만 원 빚진 사람의 목을 끌어안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돈 갚으라고 얘기하는. 야, 이 자식아, 내 돈 갚아. 그 700데나리온 갚은 빚진 사람이 저는 지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요. 그랬더니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어. 감옥에 집어넣고 이 사람이 이 돈을 갚을 수 있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주인이 다시 그 종을 불러다가 혼을 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그 자비와 은혜를 베품 당한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반응한 거예요? 계산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서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돈에서 그 돈을 탕감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은 계산일 뿐인 거예요.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계산뿐이었지, 주인이 자기를 어떤 상태에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에 있는 주보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행위를 강조하는,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오용하는 성경이죠. 행동으로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구원의 결과로서 나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삶의 결과가 구원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예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 수 없을 거라 말씀하는 그 대상들이 보이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20절 앞에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무엇이 나쁜 열매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 접붙여지지 않은, 무엇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않는 상태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21절 22절을 보면 이들이 행했던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로 대중의 인기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기적을 일으켜요. 뭔가 특별한 일을 일으키는데 그 일이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대중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하여 그 일들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인기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인기를 얻는 행동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는 뭐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라고 이들은 생각했어요? 자신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면 귀신도 나가고 기적도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주여라고 말은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상태에서 자기가 은혜와 자비를 베품당하였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느 자리에서나 증거할 대상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없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위로서 구원을 판단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가 완전한 나의 부정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구원이 베풀어진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내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고 자랑할 수 없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그 앞에 가서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하하하.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알면,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냥 주저앉아서 그 발을 붙잡고 우는 거 외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보에 매우 중요한 그림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이 그림을.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언제 받아요? 구원받은 거 언제 알 수 있는 거예요? 파란색 줄일까요? 주황색 줄일까요? 우리는 언제 구원받은 거죠? 파란색 줄, 주황색 줄, 손 들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황색 줄이라고 생각해요. 죽고 나서 심판 때 가봐야 알지.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 언제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였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인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이 그의 구원이 현재에 임하였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그 표현이 현재에 임한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이 동일한 표현을 로마서에서 이제 5장에서도 쓰고 앞으로도 쓰는데요. 그 말들은 다 과거 완료형의 시제를 써요.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은 어느 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다 그 순간에 우리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탕탕탕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현재에 완성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사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순간이, 이 주황색이라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은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나 죽음이 임한 동안에나 동일하게 부활하신 주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양과 왼편에 염소를 둔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건 역시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줄 세워놓고, 너 와봐, 너 병든 자 돌봤어? 탕탕탕 왼편, 탕탕탕 오른편, 그 개념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오른편에 있는 양인지 왼편에 있는 염소인지 구원받은 자인지 멸망받은 자인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른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병든 자들을 돌보았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았고, 아픈 자들을 돌보았구나. 너희들은 병든 자들을 돌보지 않았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으면 그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내가 알게 되었으면 우리는 그 한없는 자비하심과 은혜로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의 삶에 이제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물으면서 산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살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발걸음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병든 자에게, 옥에 갇힌 자에게, 억울함을 당한 자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 행동을 해서 그 오른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 마땅한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오른편에 있는 것이고요. 세상의 풍조와 원수의 생각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 자들이 어찌 그 사람들을 돌보겠어요? 그 나쁜 열매에서 나쁜 열매를 거두었기에 그들이 염소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들죠.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믿는 자라고 얘기해요. 부족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요.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용어로 실상은 자아를 숭배하고 예배하는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이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부족함이 없어요. 물론 성경에서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이 있음을 경고해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고요. 데마가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혹 죄에 넘어진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내가 쌓아놓은 100점 중에 뭐 20점 대신하고 이러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떤 순간 때문에 다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대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고백한다면 이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꿔놔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에서 있었는지, 나는 무엇을 따라 이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에 대하여 나는 갚을 길이 전혀 없고 오직 믿음 외에는 이것을 받아들일 방법이 없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예수님, 그럼 저는 목욕을 시켜주세요. 예수님이 어르고 타일르죠. 목욕할 필요 없어. 이제는 너희들이 발만 씻어주면 돼. 서로의 발을 씻어주면 돼. 무슨 뜻이에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받기 위하여 모든 믿음을 내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지 못할까 하는 그 욕심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왜 나의 하루에 줄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쓰러진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회개하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분위기와 그 감정을 회복하는 거라고 가르쳐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날의 분위기와 그날의 감정은 우리의 삶에 절대로 반복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면,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물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물어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그림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는 날이든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거예요. 우리는 그 안을 우리를 위하여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십니까? 정말 고난뿐이고 고통뿐이고 상실과 아픔뿐인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정말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아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하게 만드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게 하셨나? 그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구원 얻은 자들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상태에서부터 구원을 얻었는지를,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 은혜와 한없는 긍휼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넓고 위대하신 것임을 여러 세대에 땅끝에 전하게 하려 하신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 한없는 자비와 은혜로 인하여 내 자랑할 거리 하나를 더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헐벗고 줄인 자를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다 바꾸어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갑시다. 왜 한국교회가 이만큼 타락해져 있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떤 것도 강조하지 않는, 아니요, 성경을 보면 온통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정말 이 바른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하여 사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 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원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평생을 살아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거 두려워하며 그거 염려하며 그거 걱정하며 하나님 마지막 날에 알게 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허물버리는 하나님 어떠한 삶의 한 줄도 목적대로 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그 비참한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서 하나님 꿈을 기워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일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구원받은 그 삶 이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고민하고 기도하고 내일의 삶에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구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었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져서 온통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기 위하여 정말 손가락으로 바닥을 긁으며 마음에는 온통 원수가 심어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노뿐이었어.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욕과 음란과 욕망을 쫓아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모른 채 살아갔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그것이 안타까우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부활시키셔서 우리 마음에 살게 하신 그것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임을 그 구원에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함으로 습관화된 죄로 인하여 이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들을 드리지 못하는 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저된다면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기억함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모든 건 다 믿음의 일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정말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공로, 내가 해야 될, 내가 했던 그 어떤 것 다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믿음으로 돌아가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비와 은혜에 그 한없이 기뻐하였던 우리의 그 마음과 심령들이 회복되어져서 충만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믿음의 회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간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되며 아버지 정말 무너져 있는 자 하나님 처음 만난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정말 회복되며 주님 연약해져 있는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적인 궁금한 가운데 아버지께서 같이 믿음의 장소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이 신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신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공로를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전에 어떠한 공로가 하나님 믿음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믿음의 놀라움으로 인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삶의 감사의 고백일 뿐이지 하나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정말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정말 주님께 온전한 믿음이 아버지 정말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정말 그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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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의 베푸신 대가가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할 수도 없고 가장 자신의 값진 것을 주신 토기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취소할 수 없으십니다. 오직 내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그 그늘을 벗어나고 싶어서 은 30의 가룟 유다처럼 세상을 사랑한 대마처럼 그 관계를 내가 스스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면 주의 구원은 주님이 먼저 절대로 취소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완고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먼저 끊어내지 않도록 내 마음에서부터 아버지의 집이 떠나서 아버지의 집이 싫어서 먼저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주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 나를 잡아주시는데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30의 아버지 가룟유다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품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때문에 뜻을 분별하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세상의 정욕과 없는 것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함수에 빠져들어 있던 나의 모습을 끊어버리는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우매함을 아버지 죄의 은사로 온전히 쓰임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인도하여 가까운 예수를 주시옵소서. 지하냐면 하나님 바라볼 수 하나님 있는 그 죄를 향한 회의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땅에 하나 아버지 정말 답답한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소멸되고 하나님 우리가 완고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머물게 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모습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아가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어그러진 이 땅을 살아가는 고통과 아픔과 상실이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열방을 축복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니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고통스럽고 아픈 이 땅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 나와 같은 상실 속에 있는 자들, 나와 같은 억울함을 당한 자들을 향하여 다가갈 수밖에 없고 손을 내밀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위에 근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드린 공로 몇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말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한없는 긍휼에서 건지신 그 믿음으로 언제나 돌아가게 하시고 주여.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이루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시는 주의 능력과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그 걸음이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의 분명한 증거가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분명한 증거가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어느 것도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